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되실 겁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되실 겁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해 주세요. 주님 안에서 강건하세요. 주님 안에서 강건하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여러분, 내 노력, 내 지혜, 내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 믿음까지도 허락해 주셔서 얻은 것이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영적인 원리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구원에 관한 말씀이 생각이 나질 않고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깨달아야 할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가장 중요한 이 원리를,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이지만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전장인 마태복음 19장의 마지막 내용을 알아야겠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아주 선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 행했다고 그 19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이 짧게 끝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은 큰 낙타가 작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님, 저도 그리고 여기 있는 제자들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말이죠,
아주 위대한 사도이자 훗날에 훌륭한 수제자로 기억이 되지만 이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눈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꼭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 귀한 비유를 주셨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바로 오늘 포도원 품꾼 마태복음 20장의 비유입니다. 이 시간 우리 생각과 신앙 안에 있는 주님 나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비유의 말씀을 들으며 꼭 깨달아야 할 중요한 영적 원리를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라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이렇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찾아 나섭니다. 이른 아침, 아마 새벽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품삯이 아주 괜찮아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을 하루에 하나씩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의 지식으로 알기로는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임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노동자의 임금이 아니라 당시 패권 국가였던 로마의 군인들, 그 로마의 군인들이 굉장히 보수가 좋았는데 그들이 받고 있었던 품삯이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 적은 금액이 아니죠. 이 좋은 금액을 줄 테니 오늘 나의 포도원에서 일하겠느냐라고 하니 일자리를 찾아 장터에 나와 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횡재했습니까? 당연히 기쁘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다시 제3시 오전 9시에 장터에 나옵니다. 장터에 나왔더니 이 장터라고 하는 곳은 아고라라고 헬라어로 읽거든요. 이곳은 지금으로 따지면 새벽의 인력시장 같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일자리, 그러니까 자기의 노동력을 좀 살 수 있는 주인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 장터에 나갔더니 광장 같은 곳에 갔더니 일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곳에서 다시 또 오전 9시에 사람들을 찾아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어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기후는 굉장히 변화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수확할 때에도 비가 내리는 우기이기도 했어요. 근데 비가 강력하게 내리면 포도를 수확할 수 없으니까 온전하게 이 주인이 발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또 나와요. 정오 12시에 제6시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그렇게 제6시와 제9시 각각 12시와 오후 3시에 또 나와서 품꾼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또 일하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인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는 제11시에 끝으로 나와서 장터에 아직도 서 있는 사람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기다린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아직도 여기에 서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인이 포도원 품꾼 일할 수 있는 자들에게 나가서 묻는 거예요. 왜 아직도 여기에 서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대답하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일감을 찾아 장터에 나왔는데 아무도 일꾼으로 불러주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품삯을 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주인이 그들을 부릅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었어요. 마지막으로 합류한 사람들은 오후 몇 시에 왔다고요? 잘 들으셨어요. 오후 5시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이 마감되는 시간은 오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읽어오셨나 보네. 6시였어요. 6시에서 7시 사이. 그러니 일하는 시간이 고작 1시간 정도밖에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얼마나 적은 돈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날이 저물어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이 품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처음에 이른 아침에 온 사람부터 부른 게 아니라 맨 나중에 합류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부터 불렀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온전히 일하면 주기로 했던 바로 그게 있는데, 계약이 있는데 그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 처음 새벽녘에 온 사람이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이야,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니 나는 마음껏 불러보세요. 어차피 공짜 아닙니까? 큰 돈을 받겠네. 그러니까 중간쯤에 온 사람도 기대가 됐을 겁니다. 야, 나 중간에 왔는데 한 데나리온만 줘도 좋은데 한 데나리온 받으시, 나는 이제 몇 데나리온일까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끝날 때까지 다 한 데나리온 받고 끝났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품꾼들이 주인을 원망했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아니, 우리를 다 똑같이 대우한단 말이야? 원망했어요. 이른 아침부터 온종일,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표현이 재밌어요. 더위에 수고했대요. 더위에 우리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과 이렇게 오랫동안 일한 사람을 같은 대접을 하다니, 지금부터 성경의 표현이 아닙니다. 제 상상력이에요. 아니, 저 지혜 없는 주인 좀 보소. 아니, 우리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일 시켜놓고 아무리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지만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줬으면 5시간 일했으면 5데나리온 주고 10시간 했으면 그렇게 줘야지 왜 저럴까라고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의 기록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는 품꾼들의 관점이었어요. 먼저 온 품꾼들의 관점이었습니다. 제가 좀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아니죠. 그 관점으로 읽어서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 가는지가 그 교훈이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주인이 엄청 억울하거든요. 오늘 2절에도 보면 주인이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그러니 주인은 약속대로 준 게 맞습니다. 상황을 보며 원망한 건 품꾼들이지 주인은 약속대로 했어요. 오히려 일할 곳이 없어서 장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불러줘서 다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임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서성이던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품삯을 주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저들은 원망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주인 입장에서,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들을 부른 이가 누구입니까? 포도원 주인이죠. 서성이던 자들을 각각 시간의 간격을 두고 다 불러줬어요. 이른 아침, 오전 9시, 12시, 3시, 일을 마감한 1시간 전인 5시까지 그렇게 수차례 불러줬습니다. 은혜를 줬죠. 품꾼들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5시에도 그 서성이던 사람들을 부른 것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굉장히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죠. 주인이 품삯을 주는 방식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사랑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 분명히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거든요. 모두가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냥 순서대로 맨 처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 줬으면 아름답게 끝날 이야기였습니다.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 새벽녘에 온 사람도 기쁘죠. 오늘 임금 좋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나는 좀 덜 받겠지 했다가 한 데나리온 받는 게 좋은 거죠. 정오에 12시에 온 사람 난 반타작밖에 못했으니 나는 절반 받겠네 했다가 한 데나리온 받는 게 좋은 거죠. 그렇게 차순으로 줬으면 모두가 행복하게 오후 5시까지 받고 돌아갔을 텐데 왜 굳이 맨 뒤에 부른 사람부터 불러가지고 똑같이 나눠주기 시작했을까요? 왜 내게도 한 데나리온 주지라고 하는 감격과 감사로 가게 하지 않고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 나는 다 버렸습니다. 집도 고향도 아버지도 배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이렇게 따라왔죠.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랬습니다. 주님 잘 아시죠?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이 소름이 돋을 만큼 영적인 무지함이 예수님 가장 곁에 있었던 수제자가 물은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장 많이 듣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듣고
그 복음의 구원의 감격을 소식을 다 들은 이 제자 베드로가 묻는다는 질문이 난 다 버리고 왔으니 주님 나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였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안에 있는 질문과 욕심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주님, 나 이 정도 헌신했고, 나 이 정도 충성했고, 나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 미래는 어떻습니까? 주님, 나 여기까지 이만큼 했고 헌신했는데 주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이왕이면 조금 더 평안하고 조금 더 은혜 있고 조금 더 잘 사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셔야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혹 여러분 어떠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답을 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물어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종의 착각이죠. 자기 신분과 자격을 놓친 겁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부르신 구원과 감격과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나에게 마치 어떤 자격이 있는 것처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무엇을 얻어야 될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이 전적인 하나님 주권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구원인데 그 놀라운 구원을 값없이 받은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주 앞에 이렇게 헌신했으니 나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완전히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갈릴리 어부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의 수제자가 되어 그분의 모든 사역을 곁에서 보고 감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병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십자가의 구원까지 들었는데 내가 이제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장면이 굉장히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없지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간 것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얼마나 많은 순간과 시간을 나 잘되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감당할 수 없는 희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강제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장터에 수시로 나아가 주인이 포도원으로 초청한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공로로 구원을 받는 이 감격적인 은혜를 풍성하게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 하나씩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묶여야 될 강도였겠죠, 그 당시로 보면.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당신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묶여 계십니다. 당신의 그 나라로 갈 때 나를 좀 챙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 상에서도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 십자가에 묶여있는 이 강도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가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자이고 어쩌면 더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품꾼, 바로 나,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장터에 있는 그저 떠도는 영혼 같던 나를, 이 절망의 기차에 이미 탑승하고 있는 나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기차에 탑승하고 있는 나를 강제로 부르셔서 끌어내리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죄인을 강력하게 잡아 끌어내리시고 거기 아니라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른 기차를 탑승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오후 5시에 품꾼이죠.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사람,
그저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일찍 불려가고 어떤 사람은 점심에도 불려가는데 끝까지나마 아무도 찾지 않는 절망의 인생. 여러분, 이 오후 5시의 품꾼이 누구 같습니까? 그가 누구 같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불쌍한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거기 서 있는데?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시거든. 너 왜 거기 있는? 너 거기 아닌데? 너 내 자녀인데? 이리 와야지. 들어오라고. 그렇게 우리를 오후 5시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강력하게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을 거라고, 죄악 가운데서도 너를 건질 거라고, 십자가라고 하는 강력한 초청장을 직접 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다면서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신학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초청장을 주고 피 묻은 손으로 그 십자가의 초청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오늘을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오직 은혜로 오늘을 삽시다. 오직 은혜로 오늘을 삽시다. 아멘이죠. 제가 다음 주에 기억하나 못하나 한번 퀴즈를 내야 되겠어요. 오직 오늘을, 은혜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죽어도 소망이 있음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몸이 아파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음이 은혜죠. 풍요로운 인생이 아니어도 하나님 주시는 일용한 양식을 먹을 수 있음이 은혜죠. 베푸시는 사랑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은혜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게 은혜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야 엎드리거든요. 그 이유를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분명히 잘 될 것 같은데 왜 그 길을 막으셨나요? 그럼 뭐 주실 건데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막으셨네요. 하나님 나를 건지셨네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많은 재물이 있었던 또 한 사람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바로 악랄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입니다. 동족의 피를 촉촉 빨아먹는 존재였어요. 사람들이 그 악한 삭개오를 가리켜 예수님은 왜 저렇게 악한 사람 집에 거하시는가? 도대체 뭐 하시려고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가?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정면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죠.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왔다고 하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섬기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오후 5시의 사람, 나중된 자, 바로 나, 여러분, 바로 우리입니다. 만약 오늘을 우리가 오후 5시에 품꾼으로 살 수만 있다면 내 공로가 아닌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만큼 자격도 없고 일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준 이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와 같은 죄인을 그렇게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삶의 은혜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주인이 묻습니다. 자신을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대로 주었고 잘못한 게 없고, 그리고 내 것을 너희에게 주는 이것은 내 뜻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잘 믿어서 갑자기 교회 와서 헌신하는 분들 보면서 봐봐, 나중된 자가 먼저,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 나중된 자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우리잖아요. 나 자신이잖아요.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와 같은 나중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나와 같이 오후 5시의 사람을 하나님이 똑같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나에게 좀 주셔야죠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왜 아직도 거기 서 있는가?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과 또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함이 같아요. 이 땅을 살지만 부유하지 않고 풍족하지 않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처하기도 하지만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은 그런 세상 장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아까 우리가 처음에 불렀어요. 참 이상하죠. 저는 그 찬양 부를 때 되게 은혜롭더라고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 찬양의 방향은 하나님이에요. 주인이라고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다는 것에 있어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라고. 아무리 네가 큰 죄에 빠져 있어도 오후 5시더라도 나는 너를 부를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입으로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고 진정으로 마음과 중심과 영혼의 고백으로 날 구원하신 주님 앞에 서는 오늘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놀라운 표현을 썼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사도 바울 앞에도 나타나셨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셨다. 나 같은 자를 만나주셨다라는 것이 이 시대 최고의 사도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젠가부터 너무나 당연하게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예물을 드림이, 혹은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좋게 표현하면 자연스러워졌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가 이 정도 헌신하는데 하나님,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반문하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 연약함과 무지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장터로 또 나가십니다. 오늘 주님은 세상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또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판단과 비판이 아니라 아무리 죄인이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찾고 계세요.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영진아, 누구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얻고 싶은데?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얻었는데? 이제 너는 이제 무엇하며 살 건데?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청장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 안에 있어요. 우리 믿음 가운데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장터로 나아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들고 나아가 죽어져가는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초청장이 되어 살아 숨쉬는 초청장이 되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지금도 찾고 계시다고. 여러분, 가끔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않아 속상해하시는 부모님들께 제가 이렇게 권면해 드리곤 합니다. 얘야, 교회로 나와라도 좋죠. 부모의 사랑이 담긴 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말이 있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너를 찾으셔. 이렇게 말하면 자녀와 이렇게 등을 돌릴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더 기다리는 말은 그겁니다. 너 교회 나와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너를 찾으셔.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저 다시 만나자고. 근데 막 화나 계신 거 아닌지 모르겠네. 목사님 시킨 대로 했는데 한 번에 되겠냐고요. 한 번에 되겠냐고요. 계속하세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기도하시고 또 언어를 전하시고 직장의 동료와 주변에 우리 기도 가운데 입술 가운데 담겨져 있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부르며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구원의 초청장, 그리스도의 초청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된 자, 오후 5시에 품꾼, 바로 나. 주님의 거룩한 초청장이 되어야 될 존재. 무엇을 얻습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뿌리며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해야 될 거룩한 씨앗을 뿌리는 농부와 같은 베드로,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이 부르심을 받아야 할 분이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 오늘 온 마음을 다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보다 더 나중된 자를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이웃,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이 오늘도 찾고 계시기에 우리도 오늘 초청장이 되어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중된 자의 마음, 나중된 자의 심령을 놓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오늘 호흡하는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묻고 구하며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나와 같이 나중된 자가 되어 진정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사는 모든 인생이 되기를,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런 은혜가 우리 남부교회에 있기를, 그런 강력한 은혜가 우리 자녀 세대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중된 자입니다. 오후 5시에 품꾼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었으면 여전히 떠도는 영혼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강력하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도원에 들어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고 삶의 열매인 데나리온을 받으며 살아가면서도 나는 더 받아야 되지 않냐고, 나는 더 잘 살아야 되지 않냐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했는데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우리 삶 도처에 깔려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시고 온 피를 흘리며 구원해 주신 감격과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남부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온 성도들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걸려있는 모든 이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초청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장터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그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초청장을 부여받고 나아가 복음의 메신저로 사용될 수 있는 은혜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